이미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왜 이럴까? 그런 교회가 왜 이럴까? 좀 도전적이죠? 좀 이렇게 쓸래. 교회가 왜 그래? 그렇게 했는데 너무 세다고.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합니다. 아버지,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님 만나주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특별히 말씀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몸은 작게는 미세한 세포로, 크게는 손, 발 등 지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이 손이나 발이나 이런 지체들은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포는 몸에서 떨어져 나가도 여건만 조성되면 그 자체로서 생명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손, 발, 눈, 코, 귀 같은 이런 지체들은 어느 것 하나도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없습니다. 모든 지체는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세포는 신체의 성실한 구성원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그 자체의 생명에만 집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인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중에는 인간의 몸으로부터 이익을 취하기는 하면서도 다른 세포나 몸에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이바지함이 없이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완벽하게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그 세포가 뭘까요? 암세포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받기만 하면서 남을 생각함이 없이 자기만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암세포가 오래 살 것 같은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아세요? 암세포는 자신이 기생하고 있는 몸의 생명을 갉아먹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몸이 죽는 순간에 암세포 역시 동시에 죽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기적인 암세포의 번식력이 대단하고 생명력 또한 왕성한 것 같지만 생명력이 왕성하면 왕성할수록 암세포 자신의 생명을 단축시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암세포가 진정 자신을 위한다고 한다면 오늘 자신을 위한다면 자신만을 아는 세포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하고 섬기는 세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건강하고 강력한 생명을 지키되 그것은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세포들과 더불어 살면서 자신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세포가 구성하고 있는 몸이 건강할 수 있고 인체가 건강할 때에 세포 또한 비로소 바른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는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오후 2시부터 우리가 고린도전서 성경 대탐험이 시작되게 되는데 거기서 다루게 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거룩한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구별된 존재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도 많이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남달리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 곧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한 자들이고 다양한 은사를 풍족하게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사도 바울이 개척한
다른 교회들과 달리 1년 6개월 동안이나 머물면서 목회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목회했던 그런 교회고, 또 언변이 누구보다도 좋고 성경에 능통했던 아볼로 같은 사람이 목회를 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영적 자만심이 대단했었습니다. 우리는 달라. 영적 자만심이 대단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라고 하는, 소위 고린도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 이렇게 일컬어졌어요. 저 사람 고린도 같아. 저 도시 고린도 같아. 그런 뭐예요? 아주 악하고 부도덕하고 오늘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저주였어요. 너 고린도 같아. 그 말은 욕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고린도라고 하는 저급한 세상의 가치들이 교회 안에 여과 없이 들어와서 통용되고 있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었는데, 어떤 문제는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문제를 끌어안고 서로 분열하고 분쟁하고 넘어지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구분이 안 되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좌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오늘 책망하는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오늘 저들이 만난 문제를 왜 만났는지, 어떻게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어떻게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서 교회 구실을 하고 역할을 함으로 하나님의 기대와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하며 기록한 책이 뭐라고요? 고린도 전서입니다. 교회가 왜 이래? 교회가 왜 이럴까?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세상과 다르지 않게 수많은 문제들을 끌어안고 있던 고린도 교회는 문제 때문에 세상과 함께 무너져 버리고 망한 게 아니었다는데 오늘 희망이 있는 겁니다. 결론을 보면 저들은 바울을 통해서 그 책망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저들은 회개하고 고쳤습니다. 돌아섰습니다. 그 문제들을 극복하고 세상을 살려내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고린도 교회가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감사해서 마게도냐에 가서 그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하나 썼는데 그게 고린도후서입니다. 오늘날 그런데 우리 교회를, 오늘날 이 시대 교회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안고 씨름하던 문제를 안고 여전히 씨름하고, 오늘 세상과 구분이 안 되는, 세상과 별로 다르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는 모습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가 왜 이래?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말을 듣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이게 끝은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교회의 머리 되신 하나님, 문제도 많고 탈도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변화시켰던 신실하신 하나님이 문제 많은 오늘의 교회들을 붙들고 성도들을 붙들고 그 문제를 극복하고 넘어서서 변화시켜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도 교회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오늘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희망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또 거기다가 사도 중에 제일 수제자인 소위 나는 게바, 즉 베드로파다. 그러니까 그게 또 꼴보기가 싫었던지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 나는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래가지고 또 하나 당을 만들어 놓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굉장한 파별이 나누어져서 오늘 분열하고
분쟁하면서 시기 질투 가운데 온갖 문제 속에 파묻혀 있던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어떻게 하면 오늘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지 4가지의 이미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 해결책과 문제가 뭔지, 왜 그런 문제가 왔는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그 당시에 아테네, 소위 고린도가 있었던 헬라, 히랍이라고도 하고 헬라라고 불리워졌던 그 그리스 안에는 소위 아테네 주요한 도시가 고린도, 이런 도시에는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랬어요. 지혜를 사랑한다는 말은 영어로 우리가 필라소피, 그럼 철학이라 그러는데, 펠로스와 오늘 소피아라고 하는 말, 소위 펠로스는 사랑한다는 말이고 소피아는 지혜거든요. 지혜 또는 지식.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을 사랑하는 사람들, 즉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따르는 스승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스승을 따르는 제자들을 무시하고, 그래서 우리 지키기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당하고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는 소크라테스의 제자야, 나는 플라톤의 제자야, 나는 에퀴피러스의 제자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분열하고 분쟁하던 고린도에 있었던 세상 사람들의 문제를 그대로 가져다가 교회 안에서 서로 이 지도자, 이 사람 표야, 이렇게 나누고 있으면서 그 문제가 들어와 있는데 그게 문제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더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로 교회가 이렇게 분열하고 분쟁에 휘말렸던 이유가 뭘까요? 첫째로 자라지 않는 모습, 자라지 않고 어린아이 모습 때문에 그대로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었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내가 가운데 너희에게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에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일컬어지기는 하는데 신령한 영적 그리스도인은 아니다라 그런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을 쫓아 살아야 성령의 열매를 맺고 멋진 삶을 살 텐데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믿기는 믿는데 오늘 성령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님의 통치 아래서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욕심, 자기 소욕, 자기 원하는 대로 살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렇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불렀어요? 어린아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대할 때 어른에게 하는 것처럼 하지 않고 마치 어린아이를 대하는 것처럼 대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럼 하나님 나이와 상관없이 영적으로 어린아이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영적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떠나서 이 편지를 쓸 때쯤이면 약 4년에서 5년이 지난 순간이에요. 그런데 처음 예수 믿었을 때와 별반 다르지 않더라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어디에 있어요? 영적 어린아이 모습으로 머물러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 심리학 가운데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몸은 어른이 되었는데 그가 어렸을 때 받은 상처나 배신감, 이런 또 충격 때문에 그 아이가 아이 모습을 그대로 안고 사는 사람들. 근데 멀쩡한 어른인데 뭐예요? 말하고 행동하는 것 보니까
애 같은 모습들이 툭툭 튀어나와서 힘들게 한다는. 그래서 그 안에 우리는 성인,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인아이라고 그럽니다. 오늘 여기서 하는 이야기가 그런 거거든요. 너희가 지금 시간이 지나서 어른인 것 같은데 뭐예요? 아이의 모습이 그대로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같은 모습을 표출할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어요. 마찬가지로 어린아이 문제가 뭐죠? 어린아이들은 누구밖에 몰라요? 관심은 오직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나밖에 모르고 나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달라 그럽니다. 내게만 관심을 가져달라 그러고, 관심 안 가지면 울고 소리 지르고 떠듭니다. 아무 애들끼리 노는 거 보지 아무 일도 아닌 것 같고 다투고 싸웁니다. 자기 말만 하고 자기 자랑만 하고 남의 이야기 들을 줄 모릅니다. 그런데 애들만 그런 줄 알았더니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멘, 교회 다닌 지 오래되고 예수 믿은 지 오래됐다고 그러는데 여전히 성장하지 않고 어린아이 모습으로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 거예요. 누구 봐?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보여달라고 그러고, 자기가 제일 나았다고, 제일 잘났다고 소리를 계속하고, 사람들이 자기에게만 관심을 가져달라고 그러고, 안 하면 다른 사람 공격하고. 이게 뭐예요? 영적인 어린아이지요. 이런 영적인 어린아이들의 문제는 뭐지요? 문제가 있으니까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교회 안에는 누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있어야 돼요. 저 어린아이로 날마다 태어나는 우리 교회 안에 영적인 어린아이가 많아야 돼요. 아멘. 영아부가 많아야 돼요. 유치부도 많고. 근데 감사하게 우리 교회에 어린이 주일 학생들이 많이 있는 거 정말 감사해요. 청년도 있고 장년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도 날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영적 어린아이가 많아야 되지만 동시에 교회에 성숙한 어른도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게 뭔가요? 오늘 그렇게 왔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뭐하고? 구원받고 어린아이들을 붙들고, 영적인 어린아이를 붙들고 가르치고 돌보고 섬겨서 성장하도록 돕는 어른이 많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어린아이 자리에 있다면 오늘 여러분 그 어린이들이 많으면, 영적 어린아이가 많은 곳은 고린도 교회처럼 뭐하다? 분쟁이 많고 시끄럽고 늘 분열하고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영적 애들이 많으면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가 영적 어린아이가 있다면 여러분 자라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대 탐험하는 이유도 그런 거 아니에요? 아이가 자라기 위해서 잘 먹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자는 거예요. 좋은 양식을. 아멘. 좋은 양식을 먹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훈련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숙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제 해결 방법. 두 번째로는 교회가 왜 이렇게 분열하고 분쟁에 휘말릴까? 왜 교회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까 보았더니 지도자들의 역할을 오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4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보세요.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해주었던 바울과 주로 거기서 게바, 베드로파다, 그리스도파다 했는데 주된 분파의 무리는 누구였어요? 바울파, 아볼로파였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하고 전에 목회했던 바울파와 후에 들어와서 목회하던 아볼로파. 요즘 현대 교회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전임자와 후임자, 나는 이분이 낫다 저분이 낫다 뭐 이러고 다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이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해서 우리에게 구원받게 해주었던 바울, 그분이 최고야, 나는 그분 파야, 그분이 좋아, 이런 사람 있는가 하면 아주 탁월한 언변을 가지고 성경에 능통해서 그 말씀을 잘 가르쳐주는 누구? 아볼로가 좋아, 나는 아볼로파야 뭐 이러고 다투. 아무리 생각해도 아볼로하고 바울하고 다툼이 있었던 흔적이 성경에 한 번도, 둘이 경쟁하고 그런 게 없었어요. 나는 내 편 만들려고 하는 게 없었는데 누가 만들어요? 그 두 사람을
끌어들여서 자기 파 이걸 만들어낸 사람들이 오히려 더 문제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바울이 누구고 아볼로가 누구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냐? 그런 이야기는요. 내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받은 적 있느냐? 아니지 않느냐? 나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고 누가?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아멘? 그래서 구원받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누구냐? 아볼로가 누구냐? 주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너희로 예수 믿게 하고 너희로 성장하도록 도와준 것 말고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그 일을 한 우리는 사역자고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사. 5절만 읽겠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나는 너희의 사역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역자 그러면요 굉장히 높임말 같아요. 요즘 그죠? 교회 안에서 사역자들 그러면 특별한 사람들로 여겨지는데 바울이 말하는 건 그렇게 9절에서 보면 난 너희를 돕는 하나님의 밭에서 일하는 우린 동역자야. 그랬을 때 이 사역자라는 말, 동역자라는 말이 다른 게 아니라 사역자라는 말은 오이코노이, 그래서 이건 종이야 그런 뜻이에요. 그걸 구체적으로 4장 1절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랬어요.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재밌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 배너 영화 보면 큰 전함 맨 밑창에서 노를 젓고 있던 사람들 생각나세요? 그건 자기 의지가 하나도 없어. 누가? 선장이 또는 감독이 야 출발 북두들기면 뭐예요? 젓고 멈춰 그럼 북두들기면 뭐예요? 멈추고 우측으로 가면 우측으로 좌측으로 이거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대단한 거 아니야. 우리가 특별하게 그렇게 너희가 주목하고 바라보고 따라가야 그런 자가 아니야. 우리가 뭐예요? 우리는 그저 배 밑창에서 노를 젓던 뭐를 가다 노예 같은 존재야. 또 그 다음에 말하기를 맡은 자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면서 하나님의 집 식구들에게 뭐예요?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설교도 하고 가르쳐서 양식을 부지런히 나눠주는 것 말고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종이야. 그렇게 청직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아볼로가 됐든 내가 됐든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이 어떤 직임을 맡았든 어떤 지위에 있든 상관없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분열을 하고 그것 때문에 분쟁하고 다투는 건 말 안 된다. 그런 거예요. 바울은. 왜? 우리는 누구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깃발 휘들고 앞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뭐다? 종이다. 그런 거예요. 종이 높아봐야 뭐 얼마나 높으겠느냐. 다만 아볼로하고 나하고 다른 게 있다면 역할이 달라. 그런 거예요. 높낮이가 다른 게 아니라 역할이 다른 거야.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역할, 어떤 역할? 6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뭘 했고? 물을 주었고 그랬어요. 자, 물을 준 사람이 심는 사람이나 물 준 사람 대가다는 거 아니야.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을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이야. 그런 거예요. 내가 심었어도 또 아볼로가 물을 주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아멘.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 일 속에 개입해서 간섭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일어나지 않아. 그런 이야기거든요. 아멘.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설교를 하고 아볼로가 아무리 잘 가르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그거 뭐예요? 아무 열매 없어. 내가 너희를 구원한 거 아니잖아. 아볼로가 너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한 건 아니잖아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보면 오늘 우리에게도 생각해 볼 일들이 참 많은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이야기했던 건 그런 거거든요. 이 바울은 아볼로나 나나 보니까 하나님이 각기 사람마다 다른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주셨는데 오늘 그 재능을 가지고 동역하는 동역자, 함께 할 때 비로소 시너지가 나오고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 없으면, 저 사람 없으면 나 안 되고 나 없으면 너 안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함께 일하는 동역자일 뿐이지 다른 거 아니야 하고 이야기하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직임을 맡았던 간에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믿어지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비밀을 맡은 여러분 청직이라고 믿어진다면 여러분 나를 중심으로 또 다른 사람 모으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게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고 설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참 고맙고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사람 바라보고 그 사람을 쫓아가서 그 사람과 함께 편을 만드는 거 여러분 아무 유익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 고마운 건 다른 교회하고 다르게 우리 교회 파가 없잖아요. 아멘? 없어요. 정말 고마운 건 없어요. 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할 수 있으면 여러분 다 담임 목사 패하십시오. 저는 예수파하고 예수패하고, 아멘? 그러면 지금처럼 그러면 되는 거예요. 부여 안에, 이 안에 무슨 호남이면 어떻고 경남이면 어떻고 이북 출신이면 어떻고, 요즘은 충청도도 나오고 강원도도 나오고 경기도도 나옵니다만 다 쓸데없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를 구원하지 않더라, 그런 겁니다. 다만 그 모든 사람들이 합해서,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는 말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하면서 또한 각각 다른 사람 일을 돌아보아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자들. 내 일을 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일도 하면서 남의 일만 간섭하고 일만 만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만 하고. 그러지 말고 자기 일을 하면서 또한 남의 일도 돌아보고, 아까 세포처럼, 암세포처럼 저만 생각하고 다 끌어모으면 여러분 안 되고 다른 사람 일도 돌아보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해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너무 주목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늘 내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준 것, 그 사람도 자기 거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너로 예수 믿게 하고 자라나게 했던 그 일을 하는 사역자다, 종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을 바꾸면 달라질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 무엇부터 초점을 어디에다 맞춰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다가 하나님의 건물을 건축하는 건축자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터 아니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다가 건축하는 건축자인데, 어떤 건물을 지었는지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공력을 두르고 업적을 통해서 건물을 하나 지어 놓을 텐데, 그 건물이 지금 얼마나 예쁘게 보이고 멋지게 보이는지 상관없이 우리 주님이 마지막 날 오셔서 그걸 불로 심판할 텐데, 그 불이 심판할 때 다 타버리고 터밖에 안 남는 사람도 있을 거고, 오늘 건물이 금이나 은처럼 해서 터만 있는 게 아니라 건물이 남아있는 사람도 있을 거다,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그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안 남는 사람은 물론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터가 남아있으니까 구원은 받는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거고, 그러나 남아있는 사람은 상을 받을 거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있는 업적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있는 봉사였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있는 사역이었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헌신했는데 마지막 날 주님이 인정할 수 없는 일이라 그러면 그거 다 꽝입니다. 다 불타버리고 없을 텐데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이야기일 겁니다. 내가 일하는 동기가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이름을 높이려고, 내가 높아지려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다른 한 영혼을 구원하고 살려내려고, 그리고 그 영혼이 성장하고 자라나는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게 되면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도 뭐 할 거다? 인정해 주실 거다. 그런 이야기. 인정해 주실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봉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섬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건축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누구를 사람이 어떻게 평가할까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사람 평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니까 편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나눠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그게 남으면 상을 받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우리가 한 가지 그런 문제들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16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니까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러세요.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또 동시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교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물론 지역교회, 송탄중앙침례교회라고 하는 이 지역교회도 있지만 본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즉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 뭐예요? 교회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냥 이 교회를 여러분 사교 모임이나 이런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성령이 이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런 거예요. 거룩하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성전을 더럽히면, 그런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더럽히면 내가 멸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셨다. 무섭게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왜요? 오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 건 다른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명예와 거룩함과 영광을 보존하고 싶어 하시는데, 왜? 주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그걸 더럽히면 우리 주님은 어떻게 가만두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교회의 일원인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창피를 당하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그 죄를 아파하면서 돌이켜서 오늘 변화되면, 아멘,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데, 또 우리만이 아니라 오늘 고린도 교회에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죄를 범해서 오늘 교회를,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교회를 더럽히는 일을 할 때 우리는 그에게 가서 권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걸 보고 우리는 그럴 수 있거든요. 관심을 안 가질 수 있어요. 에이, 내일 아니야, 그냥 모른 척, 그럴 수 있죠.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한술 더 떠서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의 죄를 변명해주고 덮어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잘하는 줄 아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들추어서 까발리고 막 다니면서 이야기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럴 수 있는 거죠. 양극단을 걸을 수 있는데 오늘 성경 보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 이웃 사람이 죽으면 우리가 죽으면 그 죽음을 앞에 놓고 어떻게 해요? 슬퍼하고 아파해요. 힘들어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왜?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결국은 그 사람 죽고 망할 거고 지옥 갈 겁니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죽는 사람처럼 그 영혼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대하면서 사랑으로 그를 권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 죄에서 돌이키도록. 그런데 그가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죄 가운데 있으면 주님은 그냥 두시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아멘? 그냥 두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교회의 거룩을 유지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주님의 몸인 이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를 품고 있다면 여러분 그걸 죄인인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걸 인정하는 게 힘이 들 겁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손해도 보고 창피도 당하고 평판도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삽니다.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우리 주님,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분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저분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또 하나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주님의 몸인 이 교회는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지키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고 일을 하면서 교회를 핍박할 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는데 이런 음성을 듣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니 바울이 언제 예수를 핍박했어요? 교회를 핍박했는데 주님은 누구를 핍박했다고요? 나를 핍박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누가 나서요? 주님이 나서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어요. 지난 2000년 역사 가운데 보면 원수 마귀는 교회를 멸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왜? 저들은 알거든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 앞에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희망입니다. 교회를 멸하려고 했지만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것은 주님을 머리로 하고 있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건드리면 누가 나서요? 주님이 나서실 거기 때문에. 우리 지난번에 이사야서를 공부할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는 건 하나님이 뭐라 눈동자 건드리는 거라 그랬어요. 응?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도.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교회인 줄 알면 여러분 교회를 함부로 대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내가 죄 가운데서 교회를 더럽히면 안 되는 거예요. 더럽히면 그거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누룩이라고 그랬어요. 누룩 같아서 금방 전체에 퍼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 회개해야 합니다.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또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러도록 도와야 합니다. 아멘. 그 이야기들은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오늘 오후에 좀 더 하겠지만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건축을 시작했고 오늘 증축을 하고 리모델링을 하고 하는 일들을 시작한 이때 고린도전서를 시작했다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이게 맞춘 게 아닌데 그렇게 맞았어요. 여러분 순서에 따라 갔잖아요. 근데 맞춘 게 아닌데 맞춘 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건물을 짓는 것보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몸을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고린도서를 공부하는 동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 주님의 몸이요 주님의 성전인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그 성전을 이루어가는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교회인지 하나님은 거룩을 지키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보존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돌이키고 아멘.
그리고 누가 공격해도 그거 걱정할 거 없어요. 또 여러분들에게 부탁은 교회를 해치고 교회를 대적하는 일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하고 싸우겠다는 이야기니까 아예 그거 포기하고, 왜냐하면 주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맡기고 오늘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왜 이래 하는 소리 들어도요, 여러분 결국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뭔지 알았습니다.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왜 이래? 교회가 왜 이럴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을 듣던 교회가 이 세상에 희망이 될 수 있는 법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해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이 고린도전서를 공부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주님의 몸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 가운데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선견금과 건축을 위한 예물과 귀한 주인원금과 여러 가지 모양의 정성을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지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저들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읽어가시며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교회를 교회되게 해서 오늘 이 땅에 교회가 희망이 되는 그 놀라운 일에 우리가 쓰여지고 우리 교회가 쓰여지기를 바라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